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근사님들이 근사의 주관으로 금요기도에 이렇게 다 많이 오셔가지고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또 이렇게 한가득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로우시죠? 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오늘 고기와 상추를 많이 드셔가지고 보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상협 목사님이십니다. 영주교회는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후암동에서 있는 교회인데, 사실은 제가 수년 동안 이제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영주교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아주 잘하는 손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그냥 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구역 조직을 다음 세대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 어른들을 다시 재조직을 해서 전체를 다시 재구성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런 교회들을 소개를 받긴 했지만 우리 교회 규모랑 조금 비슷한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는데 너무 또 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너무 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영주교회가 저희 교회에 아주 모델이 되는 아주 좋은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세대 예배를 아주 강조를 하면서 전체 구역까지 잘 관리하는 그렇게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갑자기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뭐 다른 이야기를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그 목사님께서 또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차 오셨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영주교회 우리 이상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켜볼 줄 몰랐는데 전혀 눈치 못 챘는데 저를 보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성교회 헌신예배여도 오히려 저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성교회 헌신예배, 우선 이렇게 헌신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저희 영주교회와 사실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10대 불가사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1900년 정도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19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하죠. 우리도 주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죠. 이제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에 사용할 안식일 장비만 챙겨서 갈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집착이 큰 민족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일단 모든 걸 스톱하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 만찬이죠.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우선 30분의 예배를 드려요. 30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조부모도 이제 함께 모일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이제 묻고 답하고, 아이들이 답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1시간을 가집니다.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안식일 만찬은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길면 5시간도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매주 행한 이 안식일 저녁 모임이 2000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지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날 그들의 교육 방법인 쉐마 교육, 아까 말씀드린 하브루타 교육,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 만찬에 사람이 초대했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셨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로 신앙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대로 다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통이 2000년 내려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복음이 아직 제대로 잘 전해지지 않은 그런 종족. 그 미전도 종족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그 민족 가운데 5% 이하가 예수님을 믿으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평균을 대충 내보면 4% 정도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많은 세상의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4% 정도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 아이들은 선교학적으로 말을 하면 얘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려니까 우리나라 괜찮은 것 같아도요, 우리 다음 세대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점심 먹을 때, 저도 이제 뭐 목사니까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라, 참 그 강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떤 실정인지 아세요? 한 반에 한 20명, 25명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아이가 몇 명일 것 같아요? 4%니까 한 명 있어요. 한 명. 많으면 2명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5명의 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 혼자 예수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하실 거죠. 근데 제가요, 저는 제 마음에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한 25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거는요 순교자적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는 왜 신앙을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아이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군분투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고스란히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 잘 전달이 안 되죠.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도 신앙 개성이 안 된 자녀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을걸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개성이 안 되니까 자녀들은 점점점 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 믿는 티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신앙의 개성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입시 위주의 뭐 제도들, 또 뭐 인터넷과 대중 매체들, 또 교육학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의지 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죠.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바라지 해야 되죠. 올바른 가치관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하고 내 자녀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하고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어디에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면, 뭐 초등학교 때 좀 교회 나가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안 나가면 뭐 다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다 돌아온다더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돌아온 사람들이 요즘 부지기수입니다. 안 돌아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 어른이 되면 온다고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옛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은 안 물려주고 우리는 엉뚱한 거, 다른 거, 그거를 물려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써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훨씬 많다,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요.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으니 너는 오늘은 주일은 빼고, 오늘만 빼고 다른 데 좀 가야겠다.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학원 가서 공부해.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철저하게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은데 나중에 돌아온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요즘 30대, 40대 어릴 때 예수 믿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가십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 이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이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찾다가 찾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머리 위에, 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겠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대로 성장할 거예요. 4% 되는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되면 4%를 유지를 할까요? 3%로 떨어지고 2% 떨어지고 1%로 떨어질 거예요. 한국교회 망하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20년 후만 내다봐도요, 영광교회도 반토막 나거나 더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세대 망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못 지나가십니다. 제가 이 무너진 성을 제가 막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거 자녀 세대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회학교 교사요? 목사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부모. 부모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 이외에는 누구도 못 막아요. 좀 힘들면 가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 않겠는데, 목사가 몇 명을 다 막아야 되는데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요.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지 못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 이 앞선 세대가 해야 돼요. 자녀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만 진노하실까요? 못 막은 우리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행위대로 머리 위에 임한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아직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조금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더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만큼 올 수 있도록 무너진 성과 같은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같았던 그 전쟁의 폐허를 이렇게 세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산기도 다니면서 나무 붙잡고 기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만약에 자녀들에게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소망이냐? 우리가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쟤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안 가?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기 연만하신 분들도 계신데 연만하신 분들 또 젊은 세대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매를 든 부모님들도 계셨을걸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가기 싫어서 막 그러면 매를 맞았어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까지 들었던 게 여러분들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생각을 안 바꾸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광교회에 잘 적용을 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36절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행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운데. 그 본문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첫 번째는 가운데예요. 가운데. 두 번째는 세우셨어요. 세 번째 안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디 있어야 되나? 물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우리 청소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우리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다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존재할 위치는요, 가운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위치할 곳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 모퉁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보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다 두세요? 장롱 속에 감춥니까? 아니면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울고 그럼 집어 넣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들이 다 보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그곳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기가 어디 있나.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기어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막 기어다니면 온만에 다 다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걷기 배우면 정말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부모는 어때요? 눈을 못 떼잖아요. 눈을. 왜 눈을 못 떼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의 언제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부모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사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자라날까, 살까, 우리 고민 많이 하죠. 영광교회 가운데 두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영광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가운데 두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 번째가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가운데다가 두긴 했지만 엎드리게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감을 주거나 눈총을 주거나. 여러분, 가운데 두고도 눈으로 총을 막 쏠 수 있는 거예요. 눈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운데 두고 그 아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줘야 되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에 용기를 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산 배정하실 때도 교회 학교 예산이 먼저예요. 그런 게 가운데 두는 거고 세우는 겁니다.
어른들 예산을 다 세우고 남는 거 남으면 좀 올려주고 안 남으면 안 올려주고 그게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변두리에 무릎 꿇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요.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는 자녀들 위해서 뭐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생활비 3분의 1 뭐 어떤 많이 나가는 집은 3분의 2까지도 나가잖아요. 우리 그렇게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 어른 세대 앞선 세대가 수고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알아서 저절로 잘 큰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님 은혜로 잘하겠지.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하나님은 은혜로 안 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잘하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세 번째는 않으셨다. 그렇게 돼 있죠. 않는다는 것은 약점, 결점, 모순, 실패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받아준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을 안아줘야 돼요. 정말 안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오면 그 아이들 복도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용돈 주셔도 괜찮아요. 어떤 아이가 노란 물 들이고 오면 머리에 너는 노란 물, 내 머리는 하얀 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인정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에서 삽니다. 애들이 복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놈 뛰지 마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니까 뛰지 90 먹은 노인이 뛰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더 뛰어라 더 뛰어라 실컷 놀아라.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라.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가운데 세우고 안아줄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죠. 아까 우리 영주교회 이야기를 해주셔서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 9월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세대 통합 예배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와서 이제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와서 이제 그거 보고 가시는 거죠.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마당에서 놀이기구 1년에 한두 차례 놀이기구 갖다 놓고 애들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요. 이것도 이제 키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동네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가 용산 그 남산 바로 밑인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은 거의 원주민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까 우리 강 목사님도 이 동네에서 유모차 보기가 어렵고 개모차는 많이 본다 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유모차 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정말 끌어모으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하루 놀이터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어른들이 대부분이니까 놀이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애들 불러다가 저렇게 하루 즐겁게 합니다. 1년에 2번 그렇게 합니다. 또요. 다음 사진요. 우리가 일부 예배를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요 앞으로 나가서 설교를 해요. 아이들하고 눈높이도 좀 맞추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1부와 2부 설교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형식이. 다음요. 헌금위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어릴 때 헌금 들고 이렇게 아이지만 헌금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위원 시켜요. 일부 예배 때, 세대통합 예배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음 사진요. 뭐 성경 봉독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도 부모와 자녀 아니면 교사와 학생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좀 부모는 조금 길게 하고 아이는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도 앞에 나와서 해요. 너무 잘합니다. 다음요.
이건 부모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네, 다음요. 네, 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세대통합 사역에 대한 것, 세대통합 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영주교회 부임한 지 한 11년 이렇게 됐는데, 한 3년, 4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교회학교 없어지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교회학교 아이들 주는 숫자가요, 눈에 보이는 것. 해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빠져나가고, 외곽으로. 그럼 교회학교 아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재미도 없잖아요. 친구들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이러니까. 그때 든 생각이 10년이면 교회학교 없어지겠는데, 그럼 교회학교가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쩌다가 교회학교가 그렇게 다 망했냐? 그랬으면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추세면 10년 안에 끝납니다. 교회학교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를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뭔가를 시도해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다가 망하는 거 보실랍니까? 만약에 뭔가를 시도했다가 망하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망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결정하십시오.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뭐든지 해봅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꽤 오래 준비를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고, 교회적으로는 한 1년 준비를 했는데, 1년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처음부터 준비하는 그 1년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운동. 부모의 회개운동.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영주교회를 보면 정말 외곽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은데 외곽에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심지어 중직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동네, 자기가 있는 그 동네 교회라도 가면 되잖아요. 자기 동네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부모님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 자녀들 다 망한다고. 1년 내내 회개해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듣는 부모님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많이 힘들었지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린 다 바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지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가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딱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1시 예배를 원래 우리가 이제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11시 반으로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부탁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 합시다. 어른들이, 앞선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60년 70년 11시 예배만 드리다가 11시 반 예배로 옮기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하면 옮기겠습니다. 옮겼어요. 원래 이제 그 일부 예배가 9시였는데 그 9시 예배를 9시 50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가 될까?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들 많이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여러분, 애들 안 떠듭니다. 왜 안 떠드는지 아세요? 예배가 영적이란 거를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까난쟁이 태어난 지 1살, 2살 요런 애들은 떠들죠. 잘 모르니까. 근데 한 4살, 5살만 돼도요,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요. 그 옛날 나이로 4살, 5살.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알아요. 예배가 영적인 거란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속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떠들고 그랬죠. 근데 금방 적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만 할 때는 1시간 안에 예배도 들어가고 분방 공부도 들어가고 활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은 1시간 동안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각 부서에서 활동을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맞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활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재밌고 선생님과 충분히 교감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놀러도 가고. 우리 놀러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아까 그 목사님께서 그 교구 이야기 하셨는데 교구도 다 바꿨어요. 연령별로 바꿨습니다. 3, 40대를 교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5, 60대를 한 교구로 만들고, 그리고 70대 이상을 한 교구로 만들었어요. 옛날 구역 생각하면 이거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옛날 구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3, 40대 이 교구가요, 잘 모입니다. 최고로 잘 모입니다. 어른들 다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은 그 60대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잘 모이세요. 충성도가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30, 40대는 옛날에 구역에 가면 시어머니도 계시고, 그렇죠? 안 가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못 가요. 잔소리하고 애 너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그러고 못 가는 거죠. 그런데 30, 40대끼리 모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교구 안에서 목장을 편성할 때도 자녀들 연령에 따라서 목장을 묶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들끼리 묶어줘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모이고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산도 저희들이 대폭 올렸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이 한 5% 되는 걸 1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풍족한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추가 경쟁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걸 다 누가 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단해 주셨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셨고, 권사님들이 뒤에서 다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2019년 9월에 세대통합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세대통합 예배 시작하고 딱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우리는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은 거의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교회도 못 나오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애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잘 드린다는 거예요. 왜? 6개월 동안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린 경험이 있으니까 집에서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주교회가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빠져나가는 거에 비하면
빠져나가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유지한다는 게 저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뭘 헌신을 하시겠어요? 더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 그거 헌신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죠. 그렇게 하시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아니,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또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가잖아요. 5년 안에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년이면 아마 교회 학교 통폐합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너희들 뭐 했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냐?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하십시오. 뭐 우리 교회가 했던 그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든지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헌신입니다. 무엇을 헌신하나? 성가대 열심히 헌신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가대만 헌신하면요, 다음 세대 잊어버리면 다음 세대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뭐든지 하셔서 헌신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림으로 다음 세대가 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부르시고 가운데 세우고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세우고 안아서 우리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새로운 헌신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